너무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경기민까지 여러 가지 과일과 배추와 올해 풍년 들었나봐요.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늘에서 두 천사가 이 세상에 내려왔어요. 한 천사는 빨간 바구니를 메고 있었고 한 천사는 파란 바구니를 메고 있었어요. 그 무슨 명을 받았는지 부지런히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뭔가를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빨간 바구니 천사는 금방 바구니가 가득 차서 휙 하늘로 와서 그 바구니를 비우고 또 내려오고 또 다니면 또 금방 차서 휙 올라가서 쏟아붓고 또 내려오고. 그런데 파란 바구니 천사는 한낮을 부지런히 다녀도 바닥에 한 몇 개밖에 바구니가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다녔어요. 저녁이 돼서 이제 시간이 돼서 두 천사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빨간 바구니 천사는 너무 지쳐서 어깨가 휘일 정도였고 파란 바구니 천사는 낙심한 모습으로 그냥 빈 바구니를 들고 갔어요. 여러분, 이 바구니에 천사들이 담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려가서 사람들이 내게 부탁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그 내용들을 담아가라. 빨간 바구니는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좀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하는 간구의 기도예요. 그건 금방 찼어요. 파란 바구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하나님, 저도 주님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어요. 감사와 헌신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감사가 메마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10을 가졌다면 그 중에 5이 없어도 우리 한 20년 전 시대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그 삶의 방식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사람은 천국과 같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삶 가운데도 늘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나만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처해졌을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늘 감사와 사랑으로 아주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그 주보에 이렇게 칼럼 쓰셨죠? 거기에 보면 그 놀라운 성령의 신의 고백을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감사하는 그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 있죠? 뭐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리라. 감사란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하는 게 감사예요. 감사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편은 먼 옛날 우리 믿음의 영웅인 다윗이 지은 시예요. 혹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어떤 그런 아주 신앙의 선조가 지은 그런 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시를 지을 당시에 이 사람의 상황은, 이 백성의 상황은 그렇게 편안치가 않았어요. 아주 행복하고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그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이런 황금과 같은 시를 지었습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고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이치리로다. 이런 엄청난 시가 나올 수 있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가 지어진 이후에 한 1500년 후에 오늘 우리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필그림 파더스, 이 청교도들의 이 미국 정착 시에 있었던 그 어려운 상황들, 그분들이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오늘 이 놀라운 추수감사절의 그 기적을 이루어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20년, 날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1920년 11월 21일, 아주 낡은 배 한 척이 뉴잉글랜드, 지금의 매사추세츠 폴리머스 해변에 도착해요. 혹한의 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해변가에 배 한 척이 도착했어요. 다 떨어진 돛대, 그리고 얼음이 배짱에 얼어붙고 정말 황량한 벌판, 아무것도 없는 그 해변가에 배가 하나 도착한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이들은 영국에서 그 찬란한 옛날의 영광만 누리면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없고 자신들의 뱃속만 불리고 자신들의 영광만 드러내던 카톨릭과 대항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바른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했던 사람들, 또 이 카톨릭과 신교도의 그 사이에서 교묘하게 왔다 갔다 하며 그런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치는 영국 국교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과 대항해서 싸우며 그렇게 일어났던 순수한 복음주의자들이 있었어요. 퓨리탄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합니다. 이들이 결단을 하고 난 여기서 살 수 없어. 난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숭배하는 곳으로 갈 것이다. 성경대로 사는 곳, 그곳으로 갈 거야. 그리고 뜻을 모아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곳, 그곳에서 너무 박해가심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환경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땅, 지금의 이 아메리카 새 가나안을 향해서 이들이 떠납니다. 어때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떠날 때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떠나요.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박해받고 고난받으면서 쫓겨가는 사람들이 무언가 하나 제대로 가져올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도착한 폴리머스 해변에 이 청교도들, 이들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변변치 못한 옷가지와 농작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농업을 할 수 있는 그 몇 가지 농기구와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식량 가지고 이 미국 땅에 도착한 거예요. 녹록치 않은 그런 환경이었죠. 이들이 그 영국을 출발한 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사우드햄프턴항을 출발한 것이 한 2달 반이라는 얘기가 있고 또 석 달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혹한의 대서양 바다를
약 70일간 항해하면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돌아가자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들은 어쨌든 그 어려운 고난을 겪고 드디어 자유의 땅, 새로운 가나안,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나 상황은 냉혹했어요. 겨울의 날씨는 너무나 추웠고 살을 에이는 그 바람이 영하 30도의 그런 체감 온도를 주었고,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배에서 내리기 전에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 선상회의라는 것을 합니다. 말이 메이플라워 선상회의지 그저 자기들끼리 모여서 결심을 한 거야. 하나님 앞에 뭐라고 결심했냐, 우리는 이제 엄청난 일을 당할 거야.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세상은 너무 삭막해. 그렇지만 우리 절대로 후회하지 말자. 이것을 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것에 우리가 만족하자.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자. 이 결심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내려서 그 배를 불태워버렸다고 그래요. 다시는 돌아가지 못한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이들이 왜 이런 결심을 했느냐? 예전에도 이스라엘이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너무 그 노예의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우리 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자녀인데 아버지 어떻게 우리를 잊었어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세요. 그래서 그 백성을 끌어내세요. 엄청난 그런 경륜과 역사를 통해서 그 백성을 끌어내요. 그래서 새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그 가나안 땅에 가는 중에 그 사막의 광야를 지나게 돼요. 광야에 그 땅을 통과하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렵다고. 이들은 그 노예 생활의 그 철의 멍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주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했어요. 아니, 우리를 이런 것으로 끌어오려고 우리를 내고 나오게 하셨습니까? 그 애굽 땅의 그 고기 까마귀같이 너무 그립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굶주리게 하시려고, 목마르게 하시려고 이것을 끌어내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아요. 이들은 그걸 기억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앞이 꽝 박혔어도 우리 환경을 보지 말자. 힘들면 하늘을 보자.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들은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산상회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첫 번째 결정, 뒤돌아보지 말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먼저 우리 위해서 우리 집 짓고 내 농사 짓고 하지 말자. 우리는 가면 그곳에 먼저 교회를 세우자. 하나님의 집을 제일 먼저 세우자. 그래서 이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맨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삥 눌러서 집을 지었어요. 개인의 집을. 그러니까 현관이 교회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면, 문을 열면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 곁에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지각이 있어야 돼요. 바른 지각. 사물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필요하기에 학교를 세우자. 오늘날 이 미국이 놀랍게 번영한 게 그 두 가지 이유예요.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법이 그 신령 가운데 잘 새겨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제공해주는 참다운 지식의 그런 터가 항상 그 교회 옆에 있었어요. 오늘날 미국의 이 교육 시스템이 참 너무 좋은데 청교도의 이 업적이에요. 이들이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도록
남자건 여자건 그가 종이건 자유자건 여기서 보면 어때요? 심지어 불법 체류자까지도 다 교육을 시키는 이 미국 시스템. 이게 너무 훌륭한 거죠. 이게 인간 존중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존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남들도 그렇게 존귀한 자로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모두에게 평등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이에요. 이 두 번째, 우리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 배우며 밖에서 배우며 이렇게 살죠. 이게 청교도의 두 번째 약속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참 눈물겨운 건데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모이면 이 시편 100편을 외우자. 뭐 내가 감사할 수 있건 없건 이 상황이 지금 죽을 상황이건 웃을 상황이건 우리는 모이면 시편 100편을 외우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것이 우리 그의 것이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입니다. 이 찬양이 그들의 뼈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이들은 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지켰어요. 자, 그리고 이들의 삶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풍토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 지으면 변변한 도구도 없어요. 자신들을 방어할 만한 어떤 무기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 부족국가 시절에 그 엄청난 백옥들 사이에 살면서도 늘 하나님을 섬기러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그 가족들을 다 내려두고 갔어요. 하나님만 오로지 의지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갑니다.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이 무방비 상태는 무방비 상태. 누구든지 와서 쓸어버리면 그냥 단번에 없어질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한 번도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정말 든든한 산성같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청교도들은 그런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인디언들의 습격이 있고 온갖 질병과 그 기후의 엄청난 어려움과 정말 녹록치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이들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지만 그 해의 농사는 파탄이었어요. 그들이 가져온 것들은 다 이 땅에서는 쓸모가 없었어요. 하루에 감자 하나를 6조각을 내서 한 가족이 먹고 콩을 불려서 11가지고 하루를 먹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모이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감사가 어떤 감사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께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이 땅에 왔으니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여서 울면서 이 시편 100편을 외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곁에 있던 그 원수로만 여겼던 인디언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너희들 참 보니까 희한하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늘 기쁜 얘기를 하니? 어떻게 기쁨으로 어떻게 누구에게인가 감사를 하니? 너희들 참 놀랍다. 그리 와서 농사를 대신 지어줘요. 도와줘요.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게끔 그 지경을 잘 든든히 물타기에 대해서 지켜줬어요. 그래서 무사히 다음 해에는 소출이 올랐어요. 그 아마 그 다음에 이런 추수감사절의 첫 유래가 된 그 기쁨의 행사가 드려졌는데 그때 아마 드려진 예물이 오늘 이 정도 될 거예요. 조촐하지만 진정한 감사가 담긴 그 예물이 차려지고 그리고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정말
이 시편 100편을 외울 때 너무 신이 나가지고 기쁨의 탄성이 막 터져 올랐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절 기쁨의 시간의 유래예요. 이 청교도의 이 놀라운 추수감사제가 있은 이후부터 이 미국은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번성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미국이 그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역사가 짧은 나라가 세계 황제의 국가가 돼서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는 이 놀라운 힘을 발휘할까요? 이 청교도들이 드려진 이 하나님께 올린 그 약속, 이 감사는 정말 아주 본질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와 바램이었기 때문입니다. 뭐였죠? 하나님 중심주의. 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은 나의 기쁨을 삼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두 번째는 하나님 우선주의. 그들은 모이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죠. 또 첫 소출이 거둬준 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우리가 뭐 좋은 걸 드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너무 아까운 거 그걸 드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찮지만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 드리는 것,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뭘 드릴 수 있어요? 자기 손에 있는 거 먹다 남은 거라도 아빠 보면 좋아서 가져와서 아빠 입에 넣어줄 때 아빠는 그게 천금보다 좋은 거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라시는데 이 청교도는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마지막으로 이들이 시편 100편을 외웠어요. 이것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우리의 삶은 감사와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물은 내가 지은 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를 내게로 오게 하라. 내가 이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했던 이 세 가지 하나님 중심주의는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제1계명을 얘기해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한 계명만 잘 지킨다면 우리는 전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이들은 첫 번째로 그것을 택했고 마지막까지 우리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엄청난 고백과 약속을 했고 그것을 지켰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를 그냥 쏟아붓게 만드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그 축복의 물꼬를 돌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미국은 번성했고 엄청난 시절을 이렇게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지금 이 청교도 신앙의 70% 80%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우리 얼마나 나나나 하고 사는지 몰라요. 정말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누린 것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목사님의 그 칼럼처럼 아무것도 없고 없을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참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가졌던 그 엄청난 그 감사의 시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내가 없는 것만 따질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드려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기억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본문에 뭐예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으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에게 당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 되십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성령의 힘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절망과 낙심과 정말 견디기 힘든 가난과 고난 가운데 도저히 난치될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질병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가 고요히 그 고통을 통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다 당하시고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린 너무도 값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무거치한 삶을. 사탄은 우리에게 선뜻 좋아 보이는 일, 성공, 승리, 쾌락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면서 우리를 미혹해요. 하나님은 역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그 고난과 역경과 눈물과 피와 땀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와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뭐예요?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자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감사, 이것이야말로 빛나는 감사, 찬란한 어떤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앞으로도 이게 뭐 결코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상황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그 본을 보여주셨던 이 다윗과 그 선조처럼 또는 200년 전 1620년이면 400년 전이죠. 거의 400년 전 우리에게 몸소 앞장서서 그 본을 보여주었던 청교도처럼 그렇게 오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그럼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은 그것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애원하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것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감사를 몰랐습니다. 오늘 이런 추수감사절이라는 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며 인내할 수 있고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를